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걸어오는 인생 여정에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때 불렀던 노래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그리고 어떤 일에서 감격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여정에서 불렀던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승리의 찬가 또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승리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에 저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죽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철병거 그리고 그 중무장한 군사들은 전부 다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충분히 상상하며 들어보십시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동쪽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찬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세찬 바람이 그들의 기쁨과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기억하는 구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도 애굽의 10번째로 내린 재앙,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유월절 사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 사건은 구원의 대표적 상징이 됐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미리 나타내주는 구약 성경의 표징으로 해석됐지요. 자, 구약에서 승리의 노래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모세의 노래라면,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찬가 또는 감사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노래,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일에 마리아가 순종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마리아에게 충만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이 거기에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찬가, 감사의 노래 말씀드렸고 또 신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2개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2개 외에도 많이 기록이 된 이 승리의 찬가를 잇는 성경의 전통 그 흐름에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확신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얼마나 찬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노래는 8장 31절이 시작 부분인데 시작하는 31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1절에 기록된 그 구절에서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8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이거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언급한 그 내용을 가리키죠. 성경 66권을 보석 반지로 비유했을 때 반지에 거기에 얹혀 있는 보석을 어떤 보석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성경 66권을 보석 반지로 비유했을 때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박힌 보석에 해당되고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빛에 해당한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자,
저는 8장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이거를 묵상하다가 그래, 이 8장 전체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봤지 그러면서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8장 1절을 봤습니다. 자, 1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1절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이제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 이 단어 이제라는 말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율법의 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의하고 대조되는 믿음의 의, 은혜의 구원이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이제라는 그 단어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 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눈이라고 발음하는데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이 단어가 들어간 아주 중요한 구절들 몇 구절을 찾아보면 로마서 전체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가르침이 아주 쉽고 또 명백하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자, 제가 로마서에서 이제 이 단어가 들어간 그 구절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제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전에는 율법, 근데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의 길이 열렸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자들 그 내용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그런 거죠. 자,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세 절에는 이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길을 이제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하는 내용이죠.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9절부터 22절, 요 몇 절에는 이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옛날 생활 옛사람이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와 또는 타락의 열매라는 얘기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는 이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옛날의 그 삶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제가 7장 6절까지 여러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거기 묶여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복을 누립니다. 죄의 유혹과 악한 영의 공격이 여전히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지금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기록된 이 승리의 찬가, 이 문맥, 그 흐름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제 8장 31절 이하에 기록된 그 승리의 노래가 더 깊이 공감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보시죠. 자, 31절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 38, 39절은 결론입니다. 가운데는 쭉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근데 31절 서론하고 맨 뒤에 두 절 결론 부분, 서론과 결론만 이어서 읽어도 내용이 뭔지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론하고 그리고 중간은 다 건너뛰고 결론 두 구절 이렇게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좀 더 한번 초점을 좁혀 보십시오. 우리가 이긴다는 그 보장이 어디에 있나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결코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평범한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신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가 만일에 끊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이 제 아무리 커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서 심각하게 꺾일까 봐 또는 삶이 더 많이 어려워질까 봐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승리의 찬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제가 서론과 결론 부분 이어서 읽어드렸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 32절부터 37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점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가장 놀라운,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힘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십니다. 세상에서 성경 말씀이 축복으로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걸어온 삶에서 여러분이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노래가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공예배의 설교와 개인의 말씀 묵상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신뢰하며 기도로 걸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근원적인 긍정, 기독교적인 인생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근원적인 긍정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근원적인 긍정인 것입니다. 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제가 저 비슷한 사진을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보여드렸죠. 저런 게 몇 개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보여드릴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누가 서 있는데 제가 사진 찍느라고 제 모습이 비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잘했고, 그리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잘 하실 것입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산책하면서 제가 찍은 저 글귀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